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발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란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나눠졌잖아요. 이 관련된 본문을 읽어가실 때에 유다는 앞에 남쪽을 붙이시고 이스라엘은 앞에 북이라는 그 지명을 붙여서 읽어가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확실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남유다 아비야의 등극과 전쟁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3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준비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맞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이 남쪽 유다의 군사가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 군사가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의 군사보다 2배나 많았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군사력에 2배에 가까운 그렇게 시작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유다 아비야의 담대한 연설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선전포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소금 언약,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변치 않는 영속하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제사장 및 그 후손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제사 직분에 대한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맡겼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죠. 다른 지파에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 변개치 않는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그 반역에 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반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인들을 쫓아낸 뒤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전쟁을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에 이렇게 역사적이며 언약에 기반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그 전쟁에 임하십니까? 오늘 이 남유다 왕 아비야처럼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고 그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거짓과 속임이 아닌 진실과 팩트로 다가설 때에 그 싸움에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 보실 텐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성을 사실과 팩트가 아닌 무엇에 근거합니까? 자기의 감정과 억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사실과 팩트가 아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싸움이 결국에는 둘 다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패배와 남유다의 승리를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연설을 무시하고 뒤쪽에 복병을 숨겨서 남유다 군대를 협공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앞뒤로 포위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이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앞에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정예병 50만 명을 죽이며 대승을 거두었고 북이스라엘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승리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유다의 병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병사가 2배 많은 80만 명.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정예 군사 50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죠. 2배나 되는 군사들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50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이끕니다. 이와 아울러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아비야는 강성해졌고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았으며 풍족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3장 22절에서 14장 1절까지 이제 남유다 왕 아비야의 죽음과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야는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한 후에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아사 시대에는 1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언약입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 언약을 상기시킨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신실하며 그 언약이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대군과 복병이라는 전략적 우위를 점했지만 유다는 40만 명의 군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임의의 제사장을 세운 것을 비판하며 남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예배와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위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실 때에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편에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실과 팩트를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